안녕하세요. 4월 30일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요.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최고의 주석은 히브리서 11장 29절이라고 아더 핑크는 그의 히브리서 주석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히브리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본문을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15절에 특별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렇게 시작되죠.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제 묵상한 가만히 서서와 반대되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오늘 본문 15절 바로 앞에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가만히 서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절 건너서 여러분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는다는 건 기도를 의미합니다. 어찌하여 기도만 하느냐.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충되는 반대되는 의미로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전혀 충돌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기 전까지 우리는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앞으로 나아감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먼저 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연습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신앙의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이 어떠한 성격의 약속이고 무엇에 관한 약속인지 먼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먼저 요구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바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행함이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약속의 기초를 두고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 솟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어떤 행함으로 안내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도 그리고 꾸준함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빙산처럼 말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역시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에 관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우리의 심판주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상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기 시작하자 그 홍해는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강바다, 그 바닷속이 말이죠, 오히려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물이 갈라져서 벽을 이루었다 해도 여러분, 바닥이 금세 마르지 않죠. 마른 땅, 아바샤, 이것은 창세기에서 뭇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뭇을 나누시죠.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나누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다의 동풍으로 그 바닷속의 땅을 말리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새로운 길을 내셨어요. 홍해 바닷속에 내신 길이죠. 그러나 애굽의 병거들은요, 바퀴가 벗겨지며 앞으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마른 땅이지만 그들에게는 갯벌이요 진흙 수렁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이룬 삶의 모습,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흉내내려 할 때 그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실패할 것이죠. 그들이 마른 땅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갯벌이요 수렁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곧 그곳이 바다로 변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몸만 우리가 속했다고 결코 믿음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은 그 동기가 다르고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장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바닷속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바닷속을 걸었던 이스라엘에 비해서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건넌 이스라엘에게는 바다가 벽처럼 무더기로 쌓이는 것이 기적이죠. 그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계속 불순종하는 애굽인들에게 바닷속은 그저 바닷속입니다. 그들이 따라 들어왔을 때 마른 땅이 아니라 바퀴가 벗겨지고 흑암으로 어둠뿐인 땅이 되는 것이죠. 결국 바다는 다시 그 힘대로 힘을 회복하여 계속해서 흐르고 마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다는 죄와 죽음의 권세로 뒤덮인 곳입니다. 저주이죠. 죄와 죽음의 권세, 곧 사망으로 뒤덮인 곳이 바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모형이십니다. 우리 잘 알죠. 히브리서에는 모세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모세 개인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징표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9절 서두에 읽어드렸습니다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그저 자연인으로서 그가 아무리 고상한 신념과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죽음을 대할 때 그것은 그냥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아시죠?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다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 그 죽음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을 사실은 이 땅에서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육체를 가지고 죽음을 경험하고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안전할 수 있는 곳 없습니다. 이 땅에는. 누구든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이죠.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 가운데 계속 그 생명이 죽어도 죽는 것이,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신 것처럼 계속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홍해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 10장 2절에 모세에 속하여 라고 기록하였는데요. 모세에 속한다. 그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모세에 속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우리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경험한 자, 그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이미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 부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사실은 어제 살펴본 대로 여러분,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베푸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 부분에 전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 은혜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할 뿐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놀랍게도 애굽 군대가 우리 어제 묵상한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애굽인들의 입술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 14장 25절 애굽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여호와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은 우리 어제 14절에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모세가 한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죽음을 이 땅에서 육신적 죽음을 경험하는데도 이미 우리의 영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늘의 보좌, 에베소 2장 5절로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하나님께 영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17절에 영광을 얻으리니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목적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나누게 하셔서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믿음으로 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12절로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그 대속의 피 흘리심과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나 여러분, 우리가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가면서도 늘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내신 은혜를 내가 맛보 알기에 가능한 것이라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오직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찬양과 찬송과 감사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하심, 홍해의 그 바닷속을 마른 땅처럼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